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미개를 물리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 21세기 한국 사회가 굉장히 미개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좌파 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우파 쪽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다 동의할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미개해졌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미개해지는 것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미개했을 때는 인간들이 전부 다 미개했어요. 천주교가 면죄부 팔고 또 온갖 미신들을 전 세계에 퍼뜨렸을 때 전 세계적으로 미개했었고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각성을 할 때 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지성이 발달하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가 똑똑하거나 혹은 미개한 것은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미개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까요? 이 미개하다라는 것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맹신하는 것입니다. 맹신과 세뇌와 또 증명되지 않은 것들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게 미개한 것이고요. 이성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똑똑해지다가 1970년대부터 아무래도 순복음교회의 영향이 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미개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천국에 간다, 뭐 구원을 받았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한국교회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저 믿음이 있는데요. 저한테 지금 시비 거시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정말 중요한 영생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와 내가 믿음이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자기 세뇌에 근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죠? 라고 유대인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단 이 율법사는 웬만한 한국 교인보다 한 100배는 낫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영생을 얻었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질문을 하나요? 대부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제가 세례 받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생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는 예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100배는 더 지혜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말씀이십니다.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요. 근데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상대방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어라,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 영생의 문제를 너는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제대로 알고 있니? 또 제대로 해석하고 있니? 두 가지를 물어보신 겁니다. 너는 제대로 알고 있으며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네가 맞다. 네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 율법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으면 네가 이것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에 따르면 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의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내 생각엔 말이야, 내 생각에 나는 메시아 같아요. 내 생각에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내 생각에 내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생 혹은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야, 내 마음에 너희들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특히 선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예전에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기를 라고,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도 기분에 따라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 따라서,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근거를 하십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떻죠? 나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아. 다 자기 생각 아닙니까?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하라고 했고 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우리 아빠가 누군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건 구원을 전혀 보증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율법사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몇 년을 믿어왔겠습니까? 몇 대에 걸쳐서 믿어왔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몇 대에 걸쳐서 믿어왔기 때문에 나는 유대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너는 유대니까, 너는 기독교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넌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에 따라서 대답하는 걸 잘 보시고, 아, 성경에 보니까 제사만 드리면 된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에 다해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옳은 것입니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자 예수께서 네가 바로 대답했고 이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면 너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대로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대답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많지만 말입니다, 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 왜냐면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왜냐면은 내 생각에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믿는 것 같아. 전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근거예요. 자기가 근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미개한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이 천국 갈 것 같아.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어느 누구도 난 내 생각이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수가 없겠죠. 순복음교회가 확 퍼지면서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왜냐면은 방언을 하니까, 불로불로 하니까, 떼리떼리 하니까, 렐렐렐레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건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율법에 기록되기를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가,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요, 성경의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요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건가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마가복음도 한번 같은 문제를 누가 물어본 모양이에요. 자,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걸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 한 분이시여 그 외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 서기관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여러분 지혜 있게 대답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예수님의 비위를 잘 맞춘 것 같아, 이게 아닙니다. 지혜 있게 대답함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죽음 천국입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혜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대답하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건설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성경에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국 교인들이 준비돼야 한국 사회가 발전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느 교단이고 막론하고 대부분은 내 생각에 따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앞으로 성경에 따라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개를 퇴치해야 나라가 산다 라는 주제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